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일단 보여주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어떤 것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 창세기라서 창세기 책 제목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창세기라는 우리 책 제명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1장 1절에 베리싯이란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었대요. 제가 올려드린 것 가운데 좀 우리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문장 하나 써놨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는 1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제일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 보면 그게 메리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명 정하면 너무 쉽겠죠. 그냥 처음 나오는 글자로 그 제목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의미는 상당히 심오하죠. 이게 처음에 태초에 어떤 것의 일이 시작될 때,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제목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서 주로 그 이집트 쪽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쓰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때가, 그래서 헬라어로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그 성경을 충분히 번역할 만한 분들을 모아서 한 70인 좀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새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70인역, LXS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은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메리싯이라는 단어가 처음 히브리어는 나오지만 그러나 번역하면 또 이게 틀어질 것이니까 이것보다는 이 책,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죠. 창세기 책을 가장 잘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안에 보니까 그 창세기 5장 1절 이후에도 많은 곳에 나오는 톨레도시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가 기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족보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족보, 무엇의 시작, 기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게네시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로 이렇게 정해서 그 헬라어 성경의 책명은 게네시스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에 먼저 선교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그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창세기 이렇게 쓰게 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70인역에 더 가깝게 해서 세상 모든 것에 그 만들어진 내력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창세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계, 식물, 동물, 인간의 어떤 그 기원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민족과 언어의 기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탑도 공부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때 흩어지면서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눠졌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분산되어 살면서 거기서 그들의 또 다른 하나의 나라 문화들을 만들어 갔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 기원으로는 그렇게 민족과 언어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역추적해 보려고요. 노아 홍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청년들하고 성경 통독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잘 안 모이니까 이거는 제가 줌으로 했는데 줌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족보 연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띄우면서 제가 걱정했어요. 좀 우리 목사님께서 보이실라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대수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서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그 다음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쭉 추적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 몇 년대로 가는가 추적해보고 그 다음에 대수를 추적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죠? 열왕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애굽에서 나온 480년의 기간을 설명하면서 솔로몬 주기 4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6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으로 해서 역추적하면 BC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확하지 않은 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대략적인 윤곽을 좀 알면 도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슨 책이나 기록으로 인용할 만한 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대가 얼마나 흘렀나, 얼마나 흘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이 정도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족보 연대표를 참고해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한 100년쯤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 후로부터는 1757년에서 그 중간에 이제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보니까 BC 2357년부터 BC 2118년 한 요 정도 사이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겠다.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그 세속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지구의 연대는 몇만 년 그 훨씬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 기록을 족보 연대를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옳다고 믿고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인류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정도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에벨이 벨렉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하나 했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이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란케 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요 구절과 되게 연결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때 나눠졌으면 대략 흩어진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을 제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연대다. 그래서 BC로 하면 2357에서 2118년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노아 이 후손들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요. 그 바벨탑이 건설된 장소부터 이렇게 먼저 보면 성경의 장소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장소가 암시되어 거를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리므롯의 함의 자손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 놨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족보를 잠깐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째 아들 함에게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아들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구스에게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의 니무롯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의 첫 용사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 첫 용사 이 니무롯이 창세기 10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세력을 확장해서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스루 니느웨로 진출해 큰 성읍 라센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날 땅 바벨, 이 시날 땅 바벨이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이 건설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내용을 참고해 볼 때 바벨탑은 고대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니무롯, 그 당시는 대왕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겠죠. 니무롯이 함 자손들이니까, 함의 후손이니까 함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고 또한 자기들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또한 왕이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그 힘을 모으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세운 것이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림은요, 피터 브루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의 네덜란드 화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상상도로 영화 만들면서 상상도로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 고정으로 보면은 그 91m, 사방 91m, 그 다음에 7층으로 이렇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7층으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증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서 오늘 제가 여기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거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4절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 어떤 목적과 이유로 건설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으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아마도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바벨탑을 세울 당시 노아가 700세가 넘었지만은 여전히 건장하게 살아 있었어요. 왜 건장하게 살아 있다고 보내냐면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억 혹시 하시나요? 950세까지.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질 때 노아는 700세였어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야 셈과 함과 야벳이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들에게서 자손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장본인인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살아있을 때니까 그 밑에서 나온 아들, 딸, 손자들이라 하더라도 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우리 할아버지 때 같은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뭘 걱정하냐, 지금 우리 막강한 우리가 힘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모여서 탑을 높이 세워서 만일에 홍수가 그 자기 경험치였을지도 몰라요. 거기 살아왔으니까, 야, 아무리 큰 홍수가 쳐도 물 높이가 이 정도 되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이 이만큼 세우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홍수가 다시 한 번 몰려오면 우리는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때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리면 되겠다. 다 모여서 우리 탑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탑이 건설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과 탑 건설은 불신앙이 낳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9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노아와 맺고 동시에 또한 노아에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언약을 세웠어요. 뭐라고 언약을 세웠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9장 1절의 말씀도 하시면서 9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오늘 본문과는 더 중요합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에게 죄악 때문에 내가 한 번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니 나로서도 죄를 멸한다는 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이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나는 더 이상은 볼 수 없겠다. 앞으로는 결코 내가 물로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자고 이런 탑을 세울 거대한 부질없는 이런 공사를 시작했는지. 근데 이 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삶에 화근이 되어서 흩어지지 말자고 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흩어진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니무롯의 함 자손들은 자기들이 세운 거대한 그 제국 그 땅은 다 셈족에게 다 놔두고 자기들은 아라비아 쪽으로 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리비아 이쪽으로 이집트, 리비아 이쪽으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왜 온 지면에 흩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평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 줘요. 그러니까 흩어질지도 모른다 이 말은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은 심판받을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은 이미 한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 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도 빠져먹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의 맥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며 살았다면 흩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최근에 생각 없이 이런 짓을 했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사는 삶의 그 곤고함과 잠깐 이렇게 말 몇 마디에 쉼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랬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려고 들면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남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교만의 극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이제 내려와서 확인해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시다는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 막으신 것은 물론 그 뒤의 결과까지 보면은 약간의 심판성 어떤 그런 심판이 있기는 하죠. 흩으셨으니까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 막으신 것은 더 큰 파국을 예방해 주시는 배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로 다 망하고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바벨탑 완공을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놔두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다 세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고대의 모든 민족들이 무슨 짓을 다 했냐면 하나같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 제국 그 지역 유적에 보면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건축물을 세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탑도 지구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라트라는 뜻은 하늘과 닿는, 하늘의 문을 여는 탑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그 끝 꼭대기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느냐면은 그 신전을 세운답니다. 근데 그 신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고 그 민족신들, 대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거기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이 저들의 계획대로 완공이 되었다면, 정말 저들 말대로 인간이 보기에 그렇죠, 하늘 꼭대기,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모여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늘 목사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도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다 무사치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셨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 니므롯의 함자손과는 좀 출발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 가는데 자꾸 막히면 너무 그거 뚫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한 번 더 거기 멈춰서 하나님이 혹시 이게 길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오히려 나중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 일로 너가 더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막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다, 이 앞부분은 좀 다음에 보고요,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집부리고 결국은 쥐어 터지고 그것 때문에 파산이 날 때까지 고집부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공사를 하려면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함 자손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아마 노아의 후손들 그 주변에 다 모여서 공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왔죠. 그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이니까, 구음도 하나이니까 언어가 다 통하고 다, 그래서 비록 그 자손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함의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 후손 이렇게 좀 다르더라도 서로가 하나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뭐라고 저 위에서 벽돌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벽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뭐를 갖고 왔다고 해야 할까요? 물을 올렸어요.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래에서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또 그 중간에 그 감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이렇게 했겠죠.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야,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혼란케 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는 거를, 이가 계란을 이렇게 세우는 거, 계란을 아무리 세워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걱정하냐, 여기를 다 깨갖고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무나 하겠네, 아무나 했어요, 이거를? 아무나 못했어요. 문제는 생각이 거기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를 혼란케 해서 하나님이 이걸 중지시킨 것도요, 그거 쉬운 일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입니다. 왜? 첫째로 누가 언어를 혼란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언어를 혼란케 해서 이 상황을 중지시킨 것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상황을 중지시킨 것을 가정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공사를요 지진을 일으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못하죠. 벼락을 막 내리쳤다고 해봅시다. 높은 꼭대기니까 못하죠. 광풍을 불어왔다고 해보세요. 욥에 광풍을 불어서 막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불어왔다고 해보세요. 못하죠. 그런데 이런 수단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을 하셨으면 공사를 얼마든지 중지시키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는 멈추기를 원하셨지만 비록 거역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을 죽기를 원하지 않고 다치기를 원하지 않고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제 자식이라도 혼을 좀 냈더니 한때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또한 언어와 민족의 기원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1장 1절 처음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하기 전까지는 다 하나로 통일되어서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언어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뭐 언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하고 또한 아담이 이브와 소통을 하고 그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름다운 그 최초의 언어가 아마 이때까지는 유지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언어학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요. 그 MIT 언어학 교수 노엄 촘스키는 돌연변이설 같은 걸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만 년 전에 한 인류 개체에게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뇌에 거의 완벽한 형태의 언어 기관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어의 기원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버드 언어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는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를 주장했는데 언어 기관 또한 자연 선택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료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자기들 생각에 그럴듯한 얘기를 했네. 모르니까. 아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연변이가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서 그 완벽한 언어 형태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뇌의 언어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 이후에는 이런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그냥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서로 흩어졌는데 그 요즘 현대 언어의 분파를 보게 되면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어마다 구분과 문법 체계가 너무 달라서요. 사실 이것이 동일한 하나의 언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흩어갖고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인간이 다시 언어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어 너무 배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다니겠다고 영어 배우려고 어디에 신청했더니 떨어졌다고 그러길래 제가 가르쳐 드릴까 했는데 안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의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 누구 어느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겠는데 제가 한국말로 그 이 표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저 키르키스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키르키스 언어로 딱 떠가지고 그 사람 폰에서 자기 언어로 딱 나온대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자기 언어로 이거 2,000불인데요. 그러면 저는 우리말로 이거 2,000불이라고 딱 본대요. 참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힘을 키우고 다시 세계가 하나로 뭉치고 하나의 그런 거대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잠깐 했는데 썩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큰 교회당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처럼 그런 분위기가 날까요? 아니면은 거대한 또 다른 인간의 제국들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흩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흩어진 것이 여기 지도에 나와요. 제가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그 흩어진 지도 좀 찾아봤는데 좀 흐릿해가지고요, 약간은 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옐로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함 자손인데, 아까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그 바벨탑을 세웠던 시날 그쪽들은요, 터키, 시리아, 그리고 여기 이라크, 바벨론 이런 지역에까지 걸쳐서는 셈족들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 쪽은 대부분이 다 저 유럽 쪽으로 지금으로 서쪽 끝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건설 주도했던 니므롯의 함자손들은 자기 땅 다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일군 땅에서 그래도 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최고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 대들다가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아카드어 바빌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그걸 하나의 신의 문이다 이런 뜻이었대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케 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바벨 탑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거기에 새롭게 부여했냐면 혼란, 혼잡 이런 언어가 부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벨탑 그러면 혼란과 함께 플러스 되는 것이 반역, 저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흩어진 게 1차적으로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져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니므롯이 다스리던 함 자손이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 그 목적이, 첫 번째는 그 자기 이름을 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나 인간이 교만해졌을 때 그것은 결국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 옆에 지금 그 하나 띄워놓은 그림은요, 현대인들이 세운 최고층 높이의 건물들입니다. 바벨탑보다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냥 조그맣게 표현해서 잘 실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큰 건물, 1, 2등 건물을 우리 한국의 그 건설사가 세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우리의 힘,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힘인 것처럼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라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행동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바벨탑이라고 하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혹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갖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불씨는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살면 그것으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해지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1에 어떤 상황에 때문에 집을 정리해서 미국을 갔어요. 정리하고 미국 가서 자리 잡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또 제가 이제 65세에 정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니무롯의 함자손들이 그 거대한 제국을 일구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뿔뿔이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어 갖고 흩어져서 먼 타국에 그것도 척박한 땅에 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표현하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서 그들이 흩어져서라도 살게 해주셨다 그랬지만은 실제 그들이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어떤 여건과 고난을 겪었겠어요. 가는 과정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가는 과정에 또한 지쳐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죽은 뒤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세대의 인생은 참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을 저항한 결과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다.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힘과 권력은 적당히 분산되고 견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깨우쳐줍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은 큰 제국을 건설해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니무롯이나 함 자손이 서로 분산되어서 작은 시족 공동체 사유 정도였다면요, 이 정도의 그러한 탑을 건설하겠다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브레이크 없는 그런 권력자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모임, 어느 집단이든지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한두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훈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막 흩어버리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조금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신 것은 더 큰 피해, 사상자를 예방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때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혹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생각에는 꼭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조금 막힌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차원이든 그럴 때는 잠시 멈추는 그런 필요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